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한 그런 본문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라.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 거기서 돌 하나씩을 가지고 강을 건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지파들에게 명령해서 한 명씩을 차출하고 그리고 각자가 돌 하나씩, 그래서 전체로 보면 12개의 돌을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유숙할 곳까지 가지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이제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 12지파 중에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만일 내가 차출된다면 하는 그런 질문을 가졌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 12명 중에 12지파 중에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돌을 가지고 강을 건너는 임무를 맡았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한 돌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만한 돌을 가지고 가실까요? 강을 건너는 것도 또 빨리 건너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작은 돌 하나, 그냥 손에 이렇게 쥘 수 있는 조약돌 하나 가지고 건너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맡겨진 그런 일이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돌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무거운 돌을 아주 힘겹게 아마 가지고 건너갈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는 오늘 이 돌에 대한 묵상을 좀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그런 임무와 책임을 여러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시간을 묵상했는데, 저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돌이 그것이 멍해일 수도 있고 책임일 수도 있고 의무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그 책임과 그 의무가 너무 가볍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큰 돌을 원하셨다면 각 지파당 5명 아니 10명씩 차출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명씩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돌이 너무 무거우면 아마 그 돌을 가지고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이고 강을 건너다가 지쳐버렸을 거예요. 반면에 너무 가벼운 돌을 가지고 갔으면 건너가서 그걸 가지고 기념비로 세운다면 너무 초라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이 모든 돌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여러분 잘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가정, 무거운 돌입니까? 아니면 가벼운 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 무거운 돌입니까? 가벼운 돌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가정을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가정은 가볍지도 않죠.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돼요. 요즘 많은 우리가 언론지상에 보면 어쩌면 저렇게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어쩌면 저렇게 가볍게 여길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보면 정말 이것을 값지게 여기고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버리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너무 그 일에 매이는 거예요. 너무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막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매이게 되기도 하고 그 가정이 그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하면 여러분 결국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지치게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걸 원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씩 차출해서 건너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그 안에서 진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한계 속에서 그래도 내가 정말 어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최선, 그런 열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연합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제가 오랜만에 저희 교회 새벽 강단에 서게 됐는데요. 참 많은 것을 저는 느꼈어요. 시작하는 그날 제가 몸살이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근데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강도 높은 사역들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때 그 느낌으로 다시 제가 이를 악물고 역할들을 감당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큰 은혜가 됐어요. 제가 정말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제가 맡겨진 일들을 했다면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매번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순간순간 3번의 집회를 전체 10번의 집회를 전체를 이끌어 가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걸 감당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막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한계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한계 때문에 그냥 주저앉거나 가벼운 돌을 주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잘 알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2명이 돌을 가지고 가는데 그 돌이 들쭉날쭉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돌, 어떤 사람은 큰 돌. 여러분 막 들쭉날쭉하면 여러분 나중에 그걸 가지고 가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탑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탑을 쌓은들 그 모양이 어떻겠어요? 형편없고 볼품없을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돌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12개의 돌이 똑같은 돌이야. 그럼 그걸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탑 모양이 어떨까요? 이상할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 12명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념탑을 우리가 쌓을 건데 우리 각자 역할을 정하자. 덩치가 크고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큰 돌, 가장 주춧돌이 되는 큰 돌을 가지고 가고, 좀 가장 약하고 좀 힘이 없는 사람은 좀 맨 위에 올려놓을 그 돌을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강 건너서 그런 기념탑을 세울 때 아주 멋있는 탑을 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이 돌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기념비를 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이 연합부흥성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세요. 이번 연합부흥성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연합 행사나 연합 부흥회를 할 때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행사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좋아하는, 너무 모두가 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동탄지방 24개 교회가 정말 서로가 협력했어요. 많이 회의하고 많이 협력하고 함께 그걸 만들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기념 역사를 써내려가는 1회 연합부흥성이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기념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일하지 마세요. 독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협력하시기 바라고, 소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는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자, 오늘 이 장면도 아주 감동이 되는 장면이죠. 여호수아는 강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누가 옆에 있습니까? 아직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고, 또 그 사이를 백성들이 건너는 거예요. 건너면서 그 지도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건넌 사람들은 저 위에서 또 강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보니까 그 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딱 있어요. 그걸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혼자 12개의 돌을 그 강 한가운데서 그것을 쌓고 있어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리고 제사장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딱 붙잡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강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광경이 감동적이었을까요? 지도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강을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며 돌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일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지도자일 수 있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리더일 수 있는데
오늘 이 광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가장 먼저 앞서서 그냥 가장 먼저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지켜주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 이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위험한 곳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면서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살고요, 그 교회는 부흥하고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공동체는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의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이 장면도 참 감동이 되는 장면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약속을 했어요. 저희들에게 이 땅을 주시면 이제 남아있는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먼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먼저 건너고, 그리고 건너면서 혹시라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올까 봐 먼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고,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서 정착할 때까지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기들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고 다짐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이 약속하고 여러분이 다짐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고 어느 순간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잊어버린 거니까, 과거니까, 이미 내가 한 말인데 그냥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자꾸 어기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 많은 그런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공동체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꺼내시고 다시 지켜나가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것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등장했을 때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아직 좀 미숙하지 않을까? 잘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의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딱 세우고 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능력을 다 부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여러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게 됩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어떤 공포감을 말하는 게 아니죠.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야,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우리의 지도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결국 이런 힘이 있어야 되죠. 크게 보이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왠지 모르는 그런 경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크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유일한 무기는 뭘까요? 저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로도 우리의 이 무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돌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돌을 들어야 할지는 우리 각자의 자유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먼저 나의 한계를 잘 알게 하시고, 그 돌이 나의 욕심되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내가 무책임하게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돌을 옮기는 심정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이지 않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혼자 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많이 이야기 나누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12돌을 세우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9월 6일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날이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9월 6일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념도를 세우듯이 오늘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제장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감동을 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허락하셨사오니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작게 보지 않고 크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권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병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그런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동탄지방 연합부흥성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과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힘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